자, 오늘 야외 예배 있어가지고요. 또 여러 목장은 지금 밖에서 예배를 유튜브 상으로 좀 드리고 있고, 또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야외로 가서나 혹은 여러 목장 단위에서 모여서 교제하시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비유인데, 이것이 무엇을 비유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성자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입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는 선물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선물 받았다는 말이나 은혜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대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느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공인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성일교회 목사님이시죠?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오셨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제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전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둘째, 저는 이분에게 은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인 제가 어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도 은혜이지만,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야외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나? 좀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도 은혜이지만 은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선물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이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마저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인도합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치해두면 잡초가 들에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곧 공적인 예배나 침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러저런 약속도 있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의와 결단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설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며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놓고 데려다 놓으신 이후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야외에서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직 충만하지 않으니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날마다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설교 세 가지 요점,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하는 법, 물론 하나님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그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우선의 가르침.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오직 은혜로라는 법칙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를 적당히 섞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여러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섞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그 끝에 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참 흥미를 끄는 구절이 하나 있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성별되어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애매하게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찌개가 있어요. 섞어찌개.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뭘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이 기도해도, 성도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켠에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섞인 마음, 두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성경책을 아들에게, 집 떠나는 아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만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러면서 아주 성경책을 집 떠나는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이 청년은 듣는 둥 마는 둥, 이제 대학 가면 새로운 세상 펼쳐지게 될 텐데 무슨 이런 구닥다리 책을 내게 주시나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성경책 들고 집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이번엔 그의 딸이 이제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어요. 그의 딸이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의 절반도,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 그 절반도 딸에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를 몰고 딸의 기숙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준비해간 선물을 딸에게 건네주게 되었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건네준 때 묻은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 편지도 넣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요? 너만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적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하다면 무엇이라도 하시는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 읽는다면 비로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구원에 있어서는 혹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잘난 인간적인 공로와 업적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했고, 영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끼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업적이 없어요. 살펴보니까 실패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이 이룬 그 잘난 업적과 공로, 공적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언제든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로 나아가죠.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맞아요? 성도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질병 걸리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리 와라 하면 그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병원이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주권자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까지가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저를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주님의 처분에 제 자신을 맡길 따름입니다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복만 달라 하죠. 여러분, 복의 반대는 저주인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만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만한 일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복만 달라 합니까?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제 영혼을
맡겨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권자라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게 하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무시한 사람들 일단 수월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는 권능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절대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작년에 태국에 단기 선교행 다녀왔는데 왕족,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태국 짜끄리 왕조의 제5대 국왕은 라마 5세인데 아내가 113명이에요 113 이거 어디 전화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113명이에요 이야, 대단한 이런 거 왕 하나 봐요. 야, 하나도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113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수난타라는 여인이었는데 하루는 그녀가 이 1살 된 공주를 데리고 배를 타고 왕궁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 풍랑을 만나서 그만 그 배가 뒤집히고 이 수난타 왕비와 딸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태국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예가 고귀한 왕족의 몸에 손을 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이 왕비를 돕겠습니까? 그리하여 라마 5세는 하루아침에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수난타는 그의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태아까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 셋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큰 슬픔을 겪고 나서 왕은 25년이 지난 후 라마 5세는 태국에서 노예 제도를 전격 폐지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셨어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는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도 이 은혜를 깨닫고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 첫째로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 또 다른 의미,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는 말은 하신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법 참 간단합니다. 그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약속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공수표 막 날리고 다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참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선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런 이야기,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했다가 나중에 상황 바뀌고 마음 바뀌면 나 그거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 지키지 않을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주시고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전문 용어로 오늘 땡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거 하나 딱 붙들고 사시면 돼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서 하나님 너에게 어떤 약속 주셨나 하면 이 약속 하나 딱 붙들고 말씀하시면 아마 무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사야서 54장 10절의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라는 말에 참 약해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설교의 황태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좀 작아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나는 주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리라 마음 먹고 있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내가 100만 개의 영혼을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이 지금의 내 영혼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속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엔 잘했는데 이번 주에 막 화내고 막 다투고 싸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됩니다. 놀라진 마세요. 원래 우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개선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더 나아지고 개선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좌에는 여러분을 위한 무한대의 자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주의 앞에 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영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주님 안에 참된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아래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임을 발견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순종하리라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시므로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그 주권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누려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비 오늘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지치고 상한 몸과 저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찢기고 상처난 저들의 영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사 저들 모든 질고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들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저 죄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그 죄로부터 성도들을 붙들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